금강경 제1장부터 제4장 부분, 거진 마지막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금강경 전체에 걸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목이 금강경 이 근본 정종분이듯이 여기 제4장에서 마무리가 되다시피 합니다. 그러고서 5장부터 제일 끝 32장까지는 부연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 가르침, 설명들, 일종의 무문자답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충적인 근본 정종분 내용에 대한 보충적인 내용과, 그리고 주로 이어지는 게 수보리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수보리의 질문에 대한 근본 질문은 3장, 4장에 따로 나왔었죠. 부연적인 그 질문들인데, 이 질문이 어떻게 형성되냐 그러면은 3장, 4장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금강경의 가르침, 주로 무아에 대한 가르침이죠. 가르침을 수행해보고 나서 더는 어떤 의문들,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거나, 안 그러면은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답하신 거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금강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3, 4분의 내용을 실행하지 않으면은 실은 필요 없는 그런 내용들이 뒤에 답변 중에는 필요 없는 내용들이 거진 절반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다 엮어서 금강경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그 부분 한번 살펴보는데, 그 지난 그 3, 4분에 있는 근본적인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그리고 요약 끝에 4분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서 5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보리가 대성 수행자는 마음을 어떻게 주수항해야 합니까? 어떻게 안정시키고, 어떻게 닦고, 어떻게 장악 또는 일종의 내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는지 닦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 그 세 번째 항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부처님께서는 대성 수행자는 마음을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으로 안정시키고, 육바라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닦고, 그리고 사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의 잔여 여부에 따라서 잔여 여부를 살핌으로써 장악했는지,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성 수행자라는 것은 주어가 되는 이 질문이나 답변에 주어가 되는 대성 수행자라는 것은 산스크리트 원문에서는 보살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수행의 길을 떠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마라접 스님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을 일으킨 자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보살이라는 대성보살이겠죠. 그래서 대성보살의 수레를 타고 대성수레를 타고서 수행에 이를 떠나는 일종의 대성수행자를 말하는 겁니다. 대성수행자라는 것은 이 금강경이 저작될 시기 약간 전부터 일어났던 대성운동의 주체자들이겠죠. 그런 대성수행자들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 말 자체가 부처님께서 계신 제세하셨던 그 이후에 몇백 년 동안 쭉 진행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부파불교라고 부르는 초기 불교의 수행자들과는 약간 차이를 두려는 그런 어투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대성수행자들은이라는 말을 구마라접 스님은 어차피 대성수행자들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마음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다, 무상정등각심이다 라는 의미에서 바꿔서 번역한 게 이제 우리가 그 구마라접 스님 번역본에서 볼 수 있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금강경 자체 내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마음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심의식, 심은 감지하는 기능, 그리고 의는 가늠하는 기능, 그리고 식은 이제 분류 저장하는 그런 기능, 그런 기능 활동들이 활발하게 계속 움직이는 그 자체, 감지하고 가늠하고 분류 저장하고 하는 요 자체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불교에서는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감지 기능, 가늠 기능, 분류 저장 기능 뒤에 어떤 그 기능들을 주재하는 어떤 주체가 있어서 그것을 실행을 한다. 그래서 브라만교에서는 그 주체를 이제 아트만이라고 그러죠. 아트만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뭐 불교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영혼이 있다든지 자아가 있다든지 하는데, 불교의 큰 가르침은 바로 그 아트만, 자아, 영혼이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할 뿐이지, 단지 심의 식만 있어서 그 흐름만 있을 뿐이지, 그 뒤에 그 흐름 뒤에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무아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강경에도 외형적으로는 상을 없애자, 사상을 없애자라든지 이런저런 어떤 내용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인 내용은 무아법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무아법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금강경의 기본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4장에 볼 때, 4장에서 볼 때 구마라접 스님 번역 중심으로 해서 수보리 보살업법 업무소주 행어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법법자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법자는 다름한데 여기에 해당되는 산스크리트 원어는 바스뚜입니다. 바스뚜라 그래서 바스뚜를 번역한 것은 현장 스님은 일사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르마하고는 분명히 틀린 글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달리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법에 있어서 머물지 말고,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행하라 할 때, 요 법에 해당되는 바스뚜는 그 철학적인 의미로서는 육건 경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육건 경계라 그러면 안이비설 신의죠. 그래서 실은 우리 감각기관 밖에 존재하는 사물로서 육건 경계 자체라기보다는 그게 우리 육건에 의해서 감지된 그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게, 그리고 사람마다 혹은 그 실제 육건 경계하고 다를 수가 있는 게, 육건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같은 사람이라도 상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육건 경계가 변화무쌍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막 변화하는 것에 머물러서 집착을 해서 우리가 보시를 하면은 그 보시가 올바로 될 리는 없다라는 그런 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스뚜는 일반적인 의미로, 일반적인 산스크리트 단어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고 그러면은, 변화무쌍한 일단의 흐름, 변화무쌍한 흐름의 한 단을 그 전체라고 생각을 해서 집착하는 것을 바스뚜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평생을 결혼해서 산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처음 만날 때부터 한 30년 동안 지금 살았으면은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아서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되지만은, 실은 현실에는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지금 생활이 굉장히 괴롭더라도 그 사람하고 만나서
만나서 결혼 전에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지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에 피크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단 그 한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전체를 대신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을 딱 가지고 있는 게 실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때를 그 바스뚜를 생각함으로써 그거는 바로 그 바스뚜에 그 머무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속 생활에서는 바스뚜에 머무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삶의 지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단지 지금 안 그러면은 원래 뭐 돈 좀 못 벌어온다, 원래 좀 그 나쁜 행동을 했다 하는 것 때문에 판단해 버리면은 내 그 상대를 판단해 버리면은 안 좋아지지만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를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진 가장 좋은 그 시기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집착을 해서 그 사람이 안 좋은 상태에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한다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바스뚜에 머물러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라는 거는 그렇게 바스뚜에 머물러서 보시를 하면은 안 된다는 말로서 설명을 해 놓은 게 지금 금강경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수항할 때 수의 기본적인 게 보시바라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의 지혜로는 그게 가능할지라도 우리가 해탈을 얻기 위해서 삼략삼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을 해 나갈 때는 그 보시하는 마음, 자세,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바스뚜에 머물러서 혹은 바스뚜에 집착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스뚜라는 것은 육건 경계니까는 다른 말로 하면 락사나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세 가지 상, 락사나, 니미타, 산야 중에 첫 번째 락사나, 감지되는 것이니까요. 그러고 이제 그 금강경 원문으로 보면은 그 같은 제 4분에 보살 응여시 보시 부주어상,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를 하되 상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상의 원문은 니미타 산야입니다. 그래서 현장선임 번역은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상은 서로 상자고 뒤에 상은 현장선임께서 산야는 생각상자로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방 말씀드린 그 두 부분에서 세 가지 상이 다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스뚜니까는 바스뚜는 락사나로 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상에 머물지 않고 했을 때 니미타 산야, 그러니까 가늠되어진 생각에도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밖에 있는 육건 경계에도 머물지 않아야 되지만은 가늠되어진 생각, 가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육내입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외입처는 락사나에 해당되는 거고요. 육내입처인 니미타죠. 니미타. 그리고 락사나나 니미타에 영향을 미치는 산야. 산야는 그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이거라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락사나, 니미타, 산야 세 가지가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 자체가 락사나에도 머물지 말고 바스뚜로 이제 그 표현이 되어 있지만요. 락사나에도 머물지 말고 니미타에도 머물지 말고 산야에도 머물지 말고라는 것은 지혜 쪽으로 자꾸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자면은 지혜를 취하라는 그런 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의 것도 안의 것도, 그리고 밖의 것과 안의 것을 그렇게 잘못 착각할 수 있게 만드는 산야, 이 세 가지가 구마라접 스님은 그냥 락샤나 니미타 산야를 서로 상자로 하나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러고서 그 뒤에 구마라접 스님 번역으로는 약보살 부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그 부분과요, 그리고 보살이 상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한 복덕 역시 또한 그러하다라는 그 부분에 또 상이 하나 더 나오죠. 원문에는 상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문 기준으로 본다면은 락샤나인 바스투를 말을 하고 니미따를 말을 하고 니미따와 곁들여서 산야를 말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은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는 말은 이 세 군데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구마라잡 스님은 이 세 개를 한 글자인 상으로 바꿔놓고 그 어디에도라고 표현된 데다가 상자를 집어넣어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마라접 스님의 한무로만 볼 경우에는 그것을 지금처럼 이렇게 눈치채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구마라접 스님이 의도했던 게 약간 그 실수였을 수도 그렇지만은 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굉장히 묘미가 곁들여진 그런 번역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법이라고 그랬고 상이라고 그래 놓고서는 뒤에 상은 이 세 가지를 다 합칠 수 있는, 만약에 현장 스님 같으면은 그렇게 못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현장 스님은 그 부분에서는 상자를 안 집어넣습니다. 현장 스님처럼 그 세 번째 산야를 생각상자로 번역을 한 경우에는 상상상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산스크리트 원 본문처럼 상이 없는 그냥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이라는 식으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마라접 스님이 락샤나 니미타 산야 이 세 개를 세 단어를 한 글자인 서로 상자로 번역한 것은 요 지금 제4분에 있는 그 두 부분, 보살 부주 상보시 그리고 보살 무주 상보시 복덕, 요때 상자를 한 차례 쓰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마라접 스님 번역을 틀렸다든지 안 그러면은 잘 몰라서 그렇게 번역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이제 5분부터 열애의 정의, 그러니까 4분까지 한 이 가르침을 펼친 그런 그 분에 대한 정의를 부처님께서 그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수보리가 먼저 묻지를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내 생각이 어떠하냐 수보리여,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네. 여기서 몸의 모양이라는 것은 32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상. 그러니까 그 상은 락샤나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사용되는 락샤나는 실은 앞서 말씀드린 락샤나 니미타 산야 할 때 락샤나의 의미, 거기서는 이제 육외입체에 해당되겠죠. 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모양 할 때 감지될 수 있는, 특히 열애와 관련돼서는 감지될 수 있는 것은 32상이거든요. 32가지 외형적인,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금강경에서는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외입처로서의 의미는 그렇게 세 개의 상을, 3상을 같이 얘기를 할 때 육외입처, 내입처, 그리고 육외입처와 내입처를 일어나게 하는 어떤 근원으로서의 산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이후에는 락샤나는 전부 다 32상, 외형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 특히 열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부리의 답변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몸의 모양은 32상은 32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A는 A가 아니므로 A라고 한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는 금강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음은 장음이 아니므로 장음이라고 한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므로 부처라고 한다. 무려 한 40군데 정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40군데에 이런저런 많은 다른 대상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의 명제를 계속 내보낸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명제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것은 지금 뚜렷하게 우리가 속 시원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들입니다. 그래서 전례적으로는 가장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첫 번째 A, 그러니까 만약에 장음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장음은 장음이 아니므로 장음이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장음이라고 볼 때 그때는 이제 속죄에서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있는 이 세속에서의 시각, 세속에서 무엇이다라고 봤을 때는 실은 두 번째 장음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A는 이거는 진재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진재의 시각, 해탈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장음이 아니다. 그래서 속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장음이라는 것은 진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장음이 아니다. 그래서 장음이다라는 것은 다시 속죄의 시각으로 돌아왔을 때 그냥 또 장음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A 돼 있을 때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속죄의 시각으로 보고 두 번째를 진재의 시각으로 보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해석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마 그게 제일 널리 쓰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차피 속죄에서 참은 진재에서 참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얼버무리는, 금강경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산야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명제의 이런 해석 방식을 흔쾌하게 주장하는 어떤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흔쾌한 그런 명제 해석 방식을 발견한 것은 아니고요. 그 가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찝찝함을 약간 무마할 수 있는 해석 방식은 일본 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명제의 주체를 불로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불은 불이 아니므로 불이라고 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속죄 진재를 떠나서 이거는 해석을 하는 방식인데요. 불이 갖고 있는 어떤 자성, 불이 갖고 있는 특성, 기능, 그런 거는 무엇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은 불이 붙으면은 모든 게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이 갖고 있는 속성, 기능, 자성, 그 어떤 속성이 발휘가 안 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가 그러면은 불 자신한테는 발휘가 안 됩니다. 불이 불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불이 불을 태울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그 사물을 태우기 위해서, 장작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켜는 순간에 켜진 불이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면은 불이 꺼지겠죠. 그래서 어떤 물체, 어떤 사물, 무조건 어떤 속성이라도 일체 모든 것은 그것의 속성이 자기 자신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그 말, 다른 말로 하면은 무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무엇이다. 그래서 불은 불이 아니므로 불이 갖고 있는 자성을 자기 자신한테 적용시키지 못함으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불이라고 부른다. 요게 이제 A는 A가 아니므로 A라고 부른다라고 해석하는 하나의 또 다른 일본 학자의 해석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카메라가 있으면은 지금 저를 향하는 카메라가 3대, 4대 정도 있는데 이 카메라가 무엇을 섭양하는, 촬영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메라가 자기 자신을 촬영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눈이 눈 자신을 볼 수 없으니까는 그래서 그걸 눈이라고 한다. 카메라가 본 기능인 그 촬영하는 기능을 자기 자신한테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는 그런 것을 카메라라고 부른다. 그렇게 볼 때 어떤 물체든지 살아있는 물체뿐만이 아니고 어떤 물체든지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그 속성이 자기 그 자체한테는 실행할 수 없다. 자기 자체 할 때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A는 A가 아니므로 그래서 A라고 한다라는 것의 해석 방식이다. 이 명제의 해석 방식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A는 A가 아니므로 A라고 한다는 것은 무아를 가리키는 하나의 방식으로 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한 30몇 가지, 거진 40가지에 해당되는 그런 계체를 동원시켜서 84,000 경전처럼 그 근기에 맞게 중생의 근기에 맞게 무아를 설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명제를 많은 주어가 다른 명제를 동원시켰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 5분에서부터 이제 뭔가 A는 A가 아니므로 A라고 한다는 그런 명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5분 끝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가장 그렇게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강경을 얘기를 할 때 그 한문의 문구를 얘기를 들어서 금강경을 대표한다라고 할 만한 그런 유명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 문구 중에 한 개가 여기 나오는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의 지금까지 일반적인 해석은 만약 모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열애를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일반적인 해석인데 모든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볼 때 열애를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 산스크리트 원문을 대입을 시켜서 산스크리트 원문을 동원을 해서 해석을 할 때는 틀린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분명 다른 해석이나 안 그러면 같지만 중국식으로 해석한 사상의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유형입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한문으로서는 그게 해석이 됩니다. 한문은 다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문은 A, B, C, 심지어 C, D 이렇게 5가지로 해석을 해도 한문으로서는 틀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그 글을 지은 작자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산스크리트 문법이라는 체계가 무려 부처님이 나오시기 살짝 약간 전에 파니니 문법서로 인해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법 체계에 벗어나는 것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무조건 틀린다고 보는 겁니다. 단지 예외가 딱 한 가지 있는데 뭐가 있나 그러면 빨리 있죠. 빨리라는 것은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그 경전군의 이름이 빨리거든요. 그렇게 경전을 기록한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알지를 못해서 나중에는 학자들이 그냥 빨리어라 하자라고 한 게 빨리입니다. 그래서 빨리는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 그러듯이 팔만대장이라고 그럴 때 그 팔만대장이라는 의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빨리 안에서는 이 산스크리트 문법 체계가 안 맞아도 틀렸다고 안 그럽니다. 그 문맥으로 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충분히 짐작이 되면은 문법하고 상관없이 맞다고 그럽니다. 그 외에 모든 산스크리트와 그 이후에 제작된 빨리어 문장에서도 산스크리트 문법이 100% 적용이 됩니다. 이게 그냥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시적으로 딱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산스크리트 문법을 동원해서 그 산스크리트 문장을 풀어볼 때는 어떤 식으로 되냐고 그러면은 상, 비상으로부터 열애는 보여진다. 문구가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 비상으로부터 열애는 보여진다. 그러니까 상, 비상이 그냥 묶어서 A입니다. A로부터 A를 통해서 열애는 보여진다. 이걸 이제 능동문으로 바꾸면은 우리는 A를 통해서 열애를 볼 수 있다. 이런 간단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A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고 그러면은 상, 비상으로부터 되어 있는데 상, 락샤나, 비상은 락샤나라는 단어에 부정관사 어로 붙여서 락샤나, 락샤나. 그래서 락샤나, 그렇게 되어 있는 하나의 그 복합어거든요. 복합어인데 이 복합어가 형성되어 있는 게 락샤나와 락샤나, 상과 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지 않습니까? 우리말에는 단수, 중수, 복수 이 개념이 거진 없다시피 하는데 산스크리트에서는 단수, 중수, 복수 개념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 단수인지 중수인지 복수인지 따라 가지고 문장의 의미가 확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상과 비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두 개입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중수에 해당되는 그런 그 조사가 뒤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붙는 상, 비상으로부터 할 때 그 뒤에 붙는 조사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수도 아니고 중성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단수, 단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성단수로 되어 있는 복합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군집쌍방복합어라는 특수 용어를 쓰는 복합어인데 군집쌍방복합어는 어떤 건가 그러면은 만약에 군대 같으면은 군대 군인들은 일사불란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관인악단 같으면 관인악단 단원들은 일사불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사불란해야 되는 요소들을 함께 칭할 때는 꼭 군대라고 그래서 전쟁할 때 안 그러면 악단이라고 그래서 연주를 할 때 국한된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자,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가 밥을 먹는다. 요게 이제 세 사람을 그냥 나열해서 하나의 복합으로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말에는 별로 의미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산스크리트에서는 악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음악 연주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의 그 복합으로 만들 때는 무조건 중성 단수를 씁니다. 그래서 장성 이등병이 싸운다 하고 그러면은 장성 이등병 해놓고 남자 둘이지만은 중성 명사에 단수로 씁니다. 이런 것을 군집상방복합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군집상방복합어를 쓸 때에 그 쓰는 의미는 뭐냐고 그러면 군집상방복합으로 묶여 있는 것들은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에 나온 탁발을 나갈 때 가사와 바루를 가지고 나간다는 말을 할 때도 실은 가사 바루를 할 때도 가사와 바루 중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루는 갖고 나가도 한여름 덥고 하니까 가사는 놓고 가려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가사와 바루는 갖고 나가야 된다는 말을 문법적으로 명시해 주기 위해서 그 뒤에 반드시라는 말을 넣는다든지 그런 말을 안 넣더라도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반드시 갖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건데 그런 군집상방복합어가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사용됩니다. 금강경에서는 군집상방복합어가 요 2차례 사용되는데 그래서 상, 락샤나 32 이상이죠. 30 이상 밖으로 드러난 어떤 모양과 락샤나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모양 이건 어떤 겁니까? 어떤 정신적인 거겠죠. 열애 같으면은 이제 어떤 법을 지닌다든지 어떤 위력을 지닌다든지 그런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간단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열애라고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봤을 때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동시에 갖추어야지만이 그것으로부터 열애를 볼 수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열애를 볼 수가 있다. 라고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문의 기존 해석처럼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보는 것처럼이라는 해석 자체가 산스크리트 문장에서는 성립이 전혀 안 됩니다. 그 비슷하게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상과 상 아닌 것이라고 할 때는 상 아닌 것이라고 할 때는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번역이 틀린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 비상, 약견, 재, 상, 비상이지 않습니까? 그 상과 비상 할 때 그 기존 해석은 중간에 상, 비상 중에 상, 비상 중간에 이시자를 집어넣어서 상이 곧 비상 이렇게 본 거고요. 지금 산스크리트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시자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더블여자를 집어넣으면은 상과 더불어 비상을 볼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한문 해석의 잘못입니다. 잘못이고 그런데 이게 잘못된 해석 때문에 아마 이 글을 읽고 불교에 입문한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많습니다. 금강경을 읽고 불교에 그런 불교의 그런 유형의 불교에 입문은 말 그대로 불교를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던 오역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산스크리트 문장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해 둬야 되는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